시간에는 심판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계시록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을 본인들도 아마 알 겁니다. 이 어떤 정교한 기계보다도 정확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나에게 무슨 실수한 사람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됐다. 하나님도 그냥 죄인들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묵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할 수 없고 묵인할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 진노를, 자기 심판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심판하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바로바로 심판했으면 진짜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회개하고 살도록.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보네.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막 새벽까지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술 먹어도 괜찮나 보네. 이제 다음에는 아예 밖에서 자고 들어가야지. 이런 남편은 그 모질이 아닙니까? 모질이. 참는 거죠. 지금 참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리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은데 그냥 참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는 겁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편 50편 17절에서 21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그 진노를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면 누가 그 죄를 그렇게 쉽게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로 쉽게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 한심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이 도박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도박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도박빚을 져가지고 이제 부모도 다 팔려갔어요. 자기 마누라도 팔려갔어요. 자기 자식들도 다 팔려갔어요. 그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판을 또 기웃기웃합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바로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어도 계속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부여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기로 그 기준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가 있어요. 아주 명문 학교예요. 졸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그 학교의 졸업 기준이 너무 높아. 1년에 몇 명씩 딱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안 되면 한 명도 졸업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학교가 있다 쳐요. 근데 졸업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야, 이랬다가는 아무도 졸업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졸업의 기준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정한 어떤 한 가지 미션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졸업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졸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의인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의인의 기준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심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어도 됐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심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데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 가짜 믿음.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심판이면 뒷면이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도 나타나고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믿어야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 심판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징계라고 해요. 징계. 징계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게 삶에 나타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지 깨닫고 그 징계를 잘 받아서 변화되면 그 징계의 효력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해하고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이게 왜 온지도 몰라요. 아유, 재수없어.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운도 없어. 아유, 지지리도 복도 없어. 뭐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징계가 왔는데 징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성전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예, 어린 양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 지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내 죄가 여기다가 전가되는, 전가를 시키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뿌리고, 그리고 남은 거는 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태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 밑에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 먹지 마세요. 예, 고기 먹을 때 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예, 성경에서 피 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예,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피로써 내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제단 위에서 다 불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제사의 효력이 발생해서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약의 제사가 수도 없이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단번. 이런 말이 뭐예요? 영속적이고 단회적인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해진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린 양의 피가 왜 흘려졌는지, 왜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지를 의미를 모른다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뭐 양을 10마리를 잡아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알고, 그 심판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그 제사가 효력을 발생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어떤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 여러분 그 심판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그 심판의 효력이 발생해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징계를 잘 받아서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징계 받아서 변화돼야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복이 되고 심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존귀하니까. 사람은 존귀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징계하거나 나무를 징계하지는 않아요. 강아지를 징계하지 않아요.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었다고 뭐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으면 깨달아야죠. 근데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실하게만 회개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죄를 남김없이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진실되게 결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자기 자녀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너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이제 몇 대 때리잖아요. 몇 때리고 나서 그냥 질질 울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러다 놓고 너 엄마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너 앞으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대로 제대로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때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깨우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회개하죠. 사무엘하 12장 13,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 다윗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했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려니와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간음한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날까지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요. 원래 다윗이요, 가만히 보면 이 성적인 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징계를 받은 이후로 죽는 날까지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변화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지은 죄보다 받는 벌이 더 무겁다고 원망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받는 벌, 받는 징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징계받을 정도라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 징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일평생 징계가 더 심해지고 떠나지 않아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은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동생을, 죄 없는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은 죄에 비해서 약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벌도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무거운 건가요? 안 죽이시고 살려주셨는데 감사해야죠.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려요? 네가 앞으로 네 일생 동안 아무리 땀 흘려 밭을 갈아도 너는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내 죄에 비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원망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지은 죄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받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점점 안 좋아지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살린다는 것,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억울하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죄짓진 않았는데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아들 이제 아버지께 받아간 돈을 다 썼어요. 그 돈이 다 떨어져서 이 아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먼 나라에서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 돼지 농장에서 일할 때도 자기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사료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본 돼지 농장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왜 돼지 먹는 걸 네가 먹냐? 먹지 마라. 돼지 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먹냐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신이 번쩍 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이제서야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다시 왔으니 아버지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다시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면 죗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봐주세요. 난 종이로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내 죄값 치르고 반성하면서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때만큼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교과서처럼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내가 당한 벌이 너무 무거웠다고 그렇게 억울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징계는 내가 지은 죄보다는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징계는 다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징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통해서 환골탈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징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 이러한 큰 변화된 사람의 그런 축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종이 되길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신속하게 아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냥 잘 참는 거, 그게 연단받는 건 아닙니다. 징계를 잘 참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징계가 왜 왔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징계당할 때 낮춰줘야죠.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징계가 오면 많은 것을 우리가 잃게 되죠.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재물도 사람도 건강도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가져가실 때는요, 뭘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가져갈 때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것은 뺏긴 거, 잃은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징계를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거는 뭐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그 번제물을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불태우잖아요. 그 심판을 의미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 했을 때는 네 아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바치라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나이가 들어서 너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온전한 생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삶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예,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가까웠고 친한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있고 어렵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의를 딱 다해서 얘기하지만 나한테 참 도움을 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편안하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잘해주시니까 그냥 다 당연한 것 같아. 부모가 자식한테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더 당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버릇없이 하죠. 자식이 막 부모한테 불효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노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들만 바라봐도, 이 아들이 무럭무럭 크는 것만 봐도 그냥 아주 막 만족하고, 삶이 너무 만족해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저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부모님처럼 그런 존재예요, 이제.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냥 마음은 이미 좀 떨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가끔가다 전화로 안부나 묻는 그런 부모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하노라.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려 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면 그들을 추수 때 곳간에 다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심판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징계 주시는 것 감사히 여기고 그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세요. 징계를 통해서 정결해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주시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제단으로 삼아서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심판의 불로 다 번제물로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태워지는 불은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그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불로 연단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타는 불. 이제 그것은 영벌에 처한 자들이 받게 될 그런 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게 본문인데요.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흩뿌리고 갔어요. 몰래.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추수꾼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저 보이는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두고 추수 때가 되면 저 가라지들은 먼저 모아서 묶어 이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알곡들은 걷어서 나의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야? 뭐 추수 때 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놓고 가라지는 불태우고 뭔 소리입니까? 좀 설명해 주소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7에서 43.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선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하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섞여서 자라고 있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분리됩니다. 누구에 의해? 추수꾼들에 의해. 추수꾼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에 의해 곡식과 가라지가 쫙 분류돼서 곡식들은 주인의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곡식은요 알이 꽉 차 있으니까 다 익으면 이렇게 고개 숙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 알곡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곡 성도예요. 알곡 성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게 알곡 성도인지 가라지 성도인지 금방 알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가라지 성도들은 어때요? 안에 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 인생 진짜 안 풀려. 재수도 없어. 아 진짜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갖고 재수 없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아요.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흉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 성도. 근데 이 두 가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많아요. 섞여서 살아요. 마지막 날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분류해서 곳간으로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알곡 성도가 의인 아닙니까?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더 겸손해집니다. 더 정직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추수날에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알곡 성도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게 하실 때 그 징계를 잘 받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저희들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곡으로 풍성한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